시편 51편 16절 17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성하고 통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 제가 잘못 말씀을 읽었나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게 되겠어요. 오늘 오전 말씀과 관련이 되는 내용인데, 자, 지금 성막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성막 그림을 한번 보여줄까요? 성막이라고 한 3개 그림이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운데 좀 검정색 그림을 보여주면 이제 성막의 구조를 알고 오늘 우리가 보는 성막의 위치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지금 위아래로 나와 있는데 좀 크게 보여도 되겠습니다. 여기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본 내용들을 보면 울타리, 그리고 출입문, 들어가면 짐승을 잡는 번제단, 그리고 그 짐승을 잡을 때 번제단 가운데 묻었던 오물과 냄새를 찢는 무엇이 있죠? 그 저 앞에 접시 모양으로 생긴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봤어요. 오늘은 이제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진설병, 금등대, 향단, 휘장, 속죄서, 법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유인물들을 보면은 유인물을 다시 들어가서 보면 성례전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 성례전과 관련된 구약의 성막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성례전은 누가 가르쳐준 예배라고 하고 있냐면 주님이 가르쳐준 예배라고 했죠. 성막의 각각의 내용물과 그 상징적인 의미는 한마디로 다 누구를 가리키는 상징물들이라고 했죠. 여기 10가지 있는 모든 그 성막의 구조물들은 내용들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을 보여줄까요? 성막의 3가지의 그림 중에 이 그림 말고 또 다른 그림을 보면은 이제 울타리, 보시죠. 보시면 잘 하셨네요. 울타리가 있고 출입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데, 자, 지난주에 한 내용 잠깐 보면은 울타리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인생에도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신 분은 이 성막에서 보면은 그냥 성막의 울타리이지만은 저 울타리는 울타리 대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 살면 됩니까? 저 울타리 안에 예수님 안에서 살면 그것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울타리. 자, 그래서 그 울타리 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문, 자, 출입문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구원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 인도할 이제 출입문, 여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동서남북에 와가지고 동쪽에도 출입문이 있고 서쪽에도 출입문이 있고 저기 북쪽에도 출입문이 있는 게 아니라 출입문은 오직 한 곳, 구원은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곳곳에 구원의 문이, 여기도 문이 있고 저기도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예수님뿐이에요. 그래서 저 울타리가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저 울타리의 출입문을 하나로 만든 것은 저 출입문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그 가는 문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께 가는 문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만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죠.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저 번제단에서 몸이 갈려서 올려진 소나 또는 양이나 그것은 바로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고 몸에 찔리시면서 몸이 이제 찢겨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 이제는 하나님께 가는 길에 어디를 지나야 됩니까? 물두멍을 지나야 되죠. 이것은 이 물두멍 속에 있는 이 물대야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오전 말씀에서도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고백하도 안전한 이유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정하고 정직하게 고백해도 안전한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지워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지워주실 때 오늘 말씀 중에 보면 흰 눈보다 더이게. 여러분, 흰 것 중에 흰 눈보다 더인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흰 눈보다 더인 것처럼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흰 눈이 가장 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흰 눈보다 더이게 우리를 깨끗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상징하는 바가 제가 오전에 그걸 까먹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전 말씀에 흰 눈보다 더하게 되는 말씀을 제가 까먹고 말씀 못 드렸는데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완전함을 상징해 주는 표현이었어요. 흰 눈보다 더이게.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디에서 저 물두멍이 되신 예수님께 가서 저 물로 다 씻으면 그 번제단에서 묻었던 모든 짐승의 오물과 냄새나는 것들이 씻겨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온갖 추하고 더러운 죄들이 이 물두멍 앞에 가서 씻겨지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받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하나가 다 은혜예요. 여러분 이 성막의 구조물들을 보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다 나타내 주는 표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엔 어디로 가느냐? 자, 여기까지가 마당이에요. 자, 마당을 지나 이제는 저기 천막 쳐 있는 거 있죠. 저기 성막 안에 마당을 지나 성소로 갑니다. 성소는 두 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 앞에 그림을 보세요. 앞에 그림을 보면은 마당을 우린 지금 마당까지 본 거예요. 자, 오늘서부터는 마당을 지나 저 성소로 들어가는 5번, 6번, 7번을 볼게요. 그리고 8번을 지나 지성소인 9번, 10번 속죄소와 법궤를 봅니다. 자, 저기는 지금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마당의 끝자리인 물두멍까지 왔어요.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피를 씻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가죠. 이제 저게 성소예요. 아까 마당에 있던 것과는 다르게 이게 둘러쳐 있던 성소의 구조가 저렇게 되어 있죠. 자, 저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있는 게 뭐냐면은 진설병이 되어 있죠. 떡상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거 이따가 보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물두멍이 있고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자, 떡상은 뭐냐? 오늘 유인 보면 이건 진설병 즉 떡상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떡은 뭘 상징하면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우리 방금 전에 박상희 집사님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그 떡상을 한번 보여줄까요? 여기는 잘 표시가 안 되는데, 자, 더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이게 떡상이에요. 떡상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마당에 물두멍을 지나 드디어 성소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가 진설병은 떡상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무엇이 올려져 있는 것 같아요? 떡들이 6층 더하면 몇 개? 12개. 왜 12개를 떡을 놨습니까? 이스라엘은 몇 지파예요? 12지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2지파 각각에 주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상징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갔죠. 여러분, 이렇게 보혈을 씻고 십자에서 흘리신 번제단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아 이제 예수님 앞에 들어오면 이제 누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아요? 세상이 주는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상징해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유인물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자, 우리 상입사님 그거를 이제 두 가지를 나눠 주실까요? 한쪽에는 떡상, 지금 그 그림에다가 뭐 하나만 해도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반대쪽으로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반대쪽. 그렇게 해주시면은 저기 떡상이 보이지만 크게 한쪽에 하면 저렇게 되어 있다. 여러분 눈에 보이죠? 이제 여기 떡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더 크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유인물을 보시면 무엇을 상징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자, 떡상은 사면은 손바닥 넓이만큼 턱이 이어져 있었고, 이거 찬양팀 하울링 조절을 했나요? 있었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어 떡이 떨어지지 않게 방지했다. 여러분 여기 떡상을 보면은 실제로 이 모서리가 뭐가 있냐면은 이게 평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테를 만들어서 떡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흘려가지고 더러져서 못 먹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떡상의 길이는 2규빗, 100m예요. 길이가 2m, 넓이가 50cm, 높이가 75cm. 이 정도면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100m, 100m가 아니라 100cm, 50cm, 75cm. 자, 이런 크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조각목으로 만들었으며 무엇으로 쌓였고? 정금으로 쌓였고 떡상의 사면은 손바닥 넓이만큼 무엇이 턱이 이어졌어요. 여러분 그림을 다시 보면 자세히 잘 보면 저 떡이 있는 사각, 직사각형 모서리마다 무엇이 있어요? 이제 턱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어 떡이 무엇을 방지했어요? 떨어짐을 방지했어요. 자, 금고리 넷을 만들어 채를 꿰게 하므로 금고리 넷을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저기 막대기가 떡상 밑에 바로 뭐가 있어요? 막대기가 지나가고 있죠.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성막은 성전이 아니에요. 이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구름기둥이 머물면 어느 때까지 모르지만 1년 동안 머물면 1년 동안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머물다가 그 다음날 구름이 움직이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성막을 다 들고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구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어느 순간일지 어느 때일지 모르지만 항상 들고 움직여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역할을 나눠서 붙잡고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떡상도 이렇게 밑에 보면은 네 구석에 고리가 있어서 막대기를 끌고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네 사람이 들고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그래서 이동에 편리하게 만들었으며 또 무엇이 있어요? 저기에 대접이 있죠. 대접 보입니까? 그리고 숟가락이 있고 떡이니까 대접이 있어야 되잖아요. 떡이니까 숟가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참, 잔 등 정금으로 만든 기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진설병을 항상 두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자, 번제날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물두멍에 식임받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전 안에 들어와 첫 번째 만나는 것은 떡이죠. 영의 양식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받는 은혜 중에 제일 먼저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뭐만 먹고 살아왔죠? 육신의 떡만,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살아왔어요. 그렇게 먹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바로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면서 바로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양식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삼시세끼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사는 사람은 그냥 생물적인 삶을 사는 존재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만나서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누구의 영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누구로 세우려 했습니까? 왕으로 세우려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피해서 바다건 다른 곳에 가셨을 때 그들은 또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육신의 약신을 얻고자 함이라. 오병이의 떡.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그들이 먹은 육신의 떡, 그 떡을 강조하게 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던 것들이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던 것들은 진정한 육신의 영혼의 양식은 내가 생명의 떡이니, 할렐루야, 내가 생명의 떡이니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알려주려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던 거예요.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육신의 양식만 관심이 있어서 또 먹을 것이 나올 것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또 찾아와서 말씀하셨을 때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이제 육신의 양식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물두멍에 제신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점을 말씀했어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이 다 가려 할 때, 너희도 가려야 할 때 뭐라고 대답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로 가시렵니까? 다 어디로 가실 거예요? 대답을 하셔야죠. 난 아무 데도 안 간다고 하셔야죠. 어디로 가실 겁니까? 왜요? 생명의 양식이 주님께 있으면. 할렐루야? 진설병 떡.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이 있냐면은 금등대 촛대가 있어요. 이것은 이 금등대 촛대는 이제 무엇을 상징해 주고 있냐면은 금등대 촛대는 항상 여러분 초에 불이 켜지려면 항상 무엇이 제공이 되야 됩니까? 옛날에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심지에 무엇이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해 줘야 되죠. 옛날에 저도 등잔 시대가 저에게도 있었어요. 제 어렸을 때 전기불 안 들어올 때. 근데 어머니가 등잔불에서 해준 게 뭐냐면은 내복 벗어. 그래가지고 내복 틈속에 있는 석회가 깨는 알들이 있거든요. 지지직 하면 툭툭툭 터져요. 네. 그런 때가 저에게도 있었어요. 목사님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네. 내복을 벗으면은 거기에 석회라고 그럽니까? 알을 많이 까놓거든요. 토실토실하게 알을 까놓는데 어머니가 그 서트는 이제 등잔에다가 그 기름 등잔에다가 가면 톡톡 다 터지거든요. 죽거든요.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등잔에는 항상 무엇이 끊임없이 촛불을 켜는 기름이 항상 끊임없이 제공이 돼야 되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금등대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상징한다?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떡을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집니까? 물론 내 의지도 있지만 누가 도와주셔야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그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요, 위로자요, 상담자요, 지혜자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이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보혜사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바로 이 금투대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성령을 상징해 줍니다. 설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무엇을 만들었는데? 등대를 만들었는데 정금 1달란트. 상당히 비싸겠네요. 금이 42kg 정도 나간다니 얼마나 비쌀까요? 자, 만들었다. 등대는 가운데 한 줄기가 있고, 자, 여기 지금 우리 상집사님이 띄워준 것 봤어요. 저게 지금 등대거든요. 등대는 가운데 한 줄기가 있죠. 한 줄기가 있고, 그리고 살구꽃 형상의 잔 4꽃과 꽃받침 등의 꽃이 한 받침으로 연결. 양편에 3가지의 가지가 있어요. 등대는 가운데 한 줄기가 있는데 양편에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있는데 등대 줄기는 무슨 모양? 등대 줄기는 살구꽃 형상의 잔4. 그리고 줄기는 그렇지만 자, 꽃받침과 꽃이 있고 한 꽃받침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게 등대, 이제 등대 촛대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전 안에는 이 촛불이 끼워주면 안 되거든요.
성전 안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촛불이, 이 등대가 항상 꺼지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24시간 우리 삶에도 꺼지지 않는 성령께서 자나깨 하나 오셔서 보혜사로 계시면서 같이 계시는 상징을 의미해 주거든요. 바로 이제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선떡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 먹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잘 그렇게 사라지지 않지만 누가 와서 도와주고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 24시간. 물론 도와주시려도 내가 마음을 안 열고 귀 닫고 눈 닫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성령께 내가 의지해서 마음을 열고 의지하는 언제든지 오셔서 때로는 격려자로, 상담자로, 또 능력자로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금등대, 금촛대의 은혜가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진설병의 은혜도 있고 금등대 촛대 은혜도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내용물이 뭐냐면 분향단, 향단이에요. 분향단, 향단. 자, 보면 여기 분향단이 있죠. 떡상에 들어가서 떡을 먹고 금등대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을 불대로 살고 그 삶을 통해서 향이 나는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악취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늘 악취가 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왠지 저 사람의 눈 속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보여. 저 사람의 얼굴 속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보여. 저 사람의 표정 속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보여. 여러분 그런 분들 안 만납니까? 가끔 그런 분들을 보면 나중에 알고 보면 진짜 예수 믿더라고요. 물론 안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자, 이제는 이런 바로 이 구조물 중에 향단은 누구를 상징해 준다고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준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가서 기도하면 다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향기나는 인생으로 이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여기 옆에 있네요. 옆에 있는 것을 보면은 가운데 딱 잘 보셔야죠. 저도 잘 보이네요. 자, 한번 다시 보세요. 저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저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문을 보면은 저걸 머릿속에 이미지를 넣고 이제 설명문을 보시면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첫 문장입니다. 근골이 4개를 만들어 채를 끼워. 마찬가지예요. 운반하기 쉽도록 만들었으며.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뭐가 여기 옆에 있습니까? 막대기가 고리 속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옮기시면 다 들고 이제 옮길 때 저기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운반하기 쉽도록 만들었으며 그 위에 향로에 무엇이 향이 탔던 것이라는 향이. 저기 향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 위에 향로. 자,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정금으로 싸서 만들었다. 분향단의 장이 1규빗 50cm, 자, 광이 50, 가로 세로 50, 높이가 이제 고가 1m. 담 위에 내면에는 마찬가지로 4개의 뿔이 있고 상단 내면은 무엇을 둘렀어요? 금태를 둘렀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저 향로가 잘 떨어지지 않도록 방지를 한 거죠. 또한 금고리 4개를 만들어 꿰어 운반하기 쉽도록 만들었다. 그 위에 향로에 향이 탔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성령의 도움 안에서 살지만 그래도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누가 옆에 와서 도와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도와주시고 계시고, 어떻게 하도록 그리스도의 향이 나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섬기고 사랑을 가지고 가면 거기서 내 향만 납니까? 관계 맺게 하고 섬기고 우리가 할 때, 그렇게 섬겨나갈 때 그 섬김 속에 나의 향만 나겠습니까? 누구의 향도 나겠어요? 예수님의 향도 나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비록 예쁜 봉지 안에 콜라 2병 가지고 왔을지라도 그 콜라 2병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무슨 냄새가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담겨 있는지.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죠. 성소 다음엔 지성소가 있거든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무엇이 쳐져 있냐면 휘장이 쳐져 있어요. 여러분 큰 원래 성전을 원래 보여주실까요? 여기 보시면 휘장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휘장 이쪽으로는 성소라고 쓰여 있죠. 보입니까? 휘장 저 건너편에는 뭐라고 쓰여 있어?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라고 되어 있죠. 지는 지극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성소보다도 더 성스러운 곳이 저곳이거든요. 그래서 지자를 붙인 거예요. 성소가 아니라 지자를 붙어서 더 성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극히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지극히라고 하잖아요. 그때 지자를 그런 의미로 쓰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소라고 하지 않고 성소에 지자를 써서 더 성스러운 곳. 저게 누구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는 길에 비록 떡상을 지나 금동대에 와서 분향단에 제사를 지낼지라도 여러분 저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제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제장만. 그런데 여러분 항상 막았던 이제 장벽이 뭐였냐면 휘장이었어요. 근데 이 휘장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육체를 상징하는 게 이게 휘장이에요. 자, 그거 보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짠 장으로 그 위에 그룹들을 공개해 있어요. 여기 그룹들은 바로 천사들이거든요. 이제 그냥 무조건 막 의미 없이 짠 게 아니라 수를 놓았는데 천사로 수를 놓아서 짰어요. 자, 휘장은 약 한 천이 아니었어요. 무려 휘장은 손두께만큼 두꺼운 것으로 72주름이 있고, 여러분 손 두께가 얼마나 이제 이렇게 크겠어요. 72주름이 있고 매주름은 24개의 실로 되어 있고 길이는 60척, 광은 39척으로 이것을 만드는데 몇 명의 제장이 필요했다고 합니까? 300명의 제장이 필요했다고 해요. 얼마나 많아요? 300명의 목회자들이 뭐예요? 제장들이 꼬고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휘장을 만들어요. 이 휘장은 튼튼하고 견고해서 몇 마리의 상소가? 2마리의 황소가 2마리의 황소가 양쪽에서 그 휘장을 잡아당긴다고 해도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몇 마리? 6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여러분 황소가 얼마나 힘이 센 줄 압니까? 만약 저를 양쪽에서 황소가 이쪽 하나 손 먹고 이쪽 하나 먹고 딱 당기면 저는 쫙 잘라질 거예요. 파리도 빠질 것이고 팔도 빠질 것이고 아마 황소가 아니라 조그만 송아지가 양옆에서 저를 잡아당겨도 저는 팔이 떨어져 나갈 것이고 이쪽 팔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황소예요. 황소. 그냥 소가 아니라 암소도 아니라 황소가 양쪽에서 몇 마리가 2마리가 끌어도 이 휘장이 여러분 갈라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두꺼웠다는 거예요. 자,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다고 유대의 납비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설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실 때 찢어진 휘장이 다시 깨매를 시도했으나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긴 전설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고 실제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라바나마 사박다니 어째 나를 버리시랍니까? 아버지로부터 부르받는 그 순간에 이제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시는 순간에 여러분 어떤 장면이 있었죠?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휘장이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졌다면은 그것은 사람들이 찢었을 가능성을 내포한 것인데요. 그 장면 가운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겼다고 하신 말씀은 어떤 것을 전제한 말씀이냐면 결코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누가 찢었다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 휘장 때문에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제사장이든 상관없어요. 대제사장이든 일반 제사장이든 일반 백성이든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
저기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가지가 있어요. 이 찢어진 휘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짝 잘라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통과하며 성소에서 하나님이 가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의 갈라진 몸을 틈을 지나서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살찢고 몸찍이시면서 휘장이 찢겨서 자신의 몸을 찝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것의 영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성막의 이야기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성막의 내용들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다 누구를 얘기해주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얘기해주고 하고 있어요.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어디 들어갈까요? 성소가 아니라 드디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기도하고 네,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막의 마당을 지나 드디어 이제 성소에 들어와 하나님 생명의 영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연약한지라도 늘 넘어질지라도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 또 위로다시는 성령께서 도와서 우리를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격려시고 또 그런 도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젠 진설병을 지나 금촛대를 지나 분양자 되신 분양 앞에 설 때 중보다신 예수님께서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인도함 따라 살아갈 때 향을 나타내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계심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여정,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막혔던 장벽들이 예수님의 몸이 찢겨줌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겨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이 언제든지 열린 축복이 열려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는 이 엄청난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